자, 명절 기간이니까 우리 아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거의 비슷하고도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게 하죠. 4발 달린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2발 달린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하나 둘씩 친구들이 2발 달린 자전거를 타게 되면 욕심을 내게 돼요. 그리고 2발 달린 자전거에 도전을 하게 되죠.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 2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낯선 상황은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 큰 긴장감을 주어서 벌써 타기도 전에 손에선 땀이 차기도 하죠.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모험에 항상 동행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빠예요, 아빠. 처음에 자전거 뒷좌석을 잡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이윽고 용기를 내어 몇 번 페달을 밟게 됩니다. 희한하게 조금씩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아빠의 응원을 듣게 됩니다. 힘껏 페달을 밟아라. 잘한다. 잘한다. 그럼 더욱 힘내어 페달을 밟고 자전거는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며 달리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자전거의 속도감을 느끼며 신나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예상하듯이 아빠는 자전거에서 손을 딱 떼게 되죠. 그리고 조금 후에 알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2발을 구르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음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죠.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게 되면 결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치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던 어릴 적 아빠와 같이 이스라엘이 홀로 서길 바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이 두려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부성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이 땅의 신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바람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신자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2가지는 이 땅의 신자가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이 땅의 신자가 가슴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 이 2가지를 통하여서 신자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달리며 행복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전에 출애굽기가 있죠. 이 2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벌을 통해서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민, 즉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잘 묵상하게 되고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이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경을 접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을 탐구하게 될 거예요.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은 처음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었고 그들이 개척해야 될 과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타며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치듯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출애굽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필연 이 세상은 낯선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가나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낯선 곳이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정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곳이에요. 또한 그러하기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고통이 있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발을 구르며 페달을 밟으며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40년간 훈련을 받아요. 무려 40년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갔던 길은 사막이었습니다. 이 사막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날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루를 연명할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잇대어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에요. 갓난아이는 엄마의 얼굴이면 만족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 방긋을 웃으며 기뻐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 하루하루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학습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전진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착각은 안 하시겠지만 착각하셔서 낮에 불 기둥을 주시고 밤에 구름 기둥을 주셨으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에어컨이 없는 세상일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어디에서? 참으로 열악한 곳, 사막이라는 장소에서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양식이 아니에요. 내가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자신의 지경 아래 머무를 때 그것을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그들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들은 오감과 그들의 생활을 통해 익혀나갔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체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체득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몸으로 익혀 안다라는 뜻이에요. 선수들이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은 체득하기 위함이에요. 반사 반응인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반복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많은 유사들이 있었으며 또한 50부장과 100부장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배워가며 무려 40년 동안 집도 그리고 거처할 곳도 없는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지도자 그룹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그들을 훈련하고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백성에게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 광야 학교를 경험하게 되죠. 광야 학교의 유일한 목표는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설계하시고 기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참으로 소박한 꿈 아닙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갓난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기뻐할 때 그 엄마도 기뻐하듯이 이 땅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늘 가르쳐 오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 땅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40년이었어요. 한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기간은 40년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은 좀 더 성숙한 이스라엘을 바라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바퀴는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에게 성숙을 원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리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한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훈련의 농도가 짙어져서 그들에게 체득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속으로 그들을 몰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이 지나게 되면 모두 다 보게 되는 시험이 있죠. 바로 수학능력 시험입니까? 네, 수능이라고 부르죠. 그 수능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배움의 과정을 끝내고 성숙, 즉 한 명의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젖먹이 신앙인으로 공급만 받는 수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세상을 품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 이 땅에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흥황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고 가나안 땅의 기후와 환경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서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이에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때 설복하시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축복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왜요? 한 사람의 독립된 신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고 부패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주님 안에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신앙에 있어서 유아기를 겪게 돼요. 유아기에 아기일 시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손에 닿아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아닙니까?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젖과 유아식을 먹어야 될 때이죠. 그러나 대략 3살이 되면 이제 딱딱한 밥을 먹게 됩니다. 밥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용변을 가리게 되고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낯가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그저 울게 됩니다. 제가 볼 땐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자라게 되면 이 낯가림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고 유치원을 다니게 되고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죠. 부모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기쁨이 있는 시기 아닙니까? 존재 자체로 이 아기는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아기를 지낼 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똥을 싸도 예쁘고,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똥을 싸도 예쁘고, 때로는 오줌을 아빠가 맞아도 기저귀를 갈 때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아빠를 향하여서. 근데 이 아기가 만약 7살이 되고 8살이 되어도 여전히 유아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이 아이는 가정에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돼서 예배하러 나오게 돼요. 그냥 존재 자체로 예쁘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예쁜 거예요. 그분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똑같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고 곡식을 길러야 되며 그리고 좋지 않은 날씨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새끼 양을 치어야 되고 그 양을 위해서 먹이를 주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곡식을 거두어 먹어야 될 성숙의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독립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익혀 온전히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성장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 땅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이 땅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기름을 알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젖을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성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엄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순전히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린, 망가져버린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벌어진 비극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모른 채 해버린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을 사명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악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 것만큼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혼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혼미함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여겨지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기 때문이죠. 이 원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신자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바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를 막아선 군대 장관의 이야기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러하듯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이스라엘의 전통은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어요. 자, 우리가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여호수아의 내밀한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두려움이었다고요. 이 두려움은 여호수아의 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언젠가 한번 넘어야 될 높은 산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셔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벗으려 할 때 무엇인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두려움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찾는 법을 이 땅의 교육을 통하여서 얻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기면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마치 처음 두발 자전거를 접하듯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 학교를 들어갈 때도, 처음 친구를 만날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 어려움이 생길 때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질병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작은 시험부터 수능까지 큰 시험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라는 시간은 늘 우리에게 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11시 50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인 거예요.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처음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사는 것보다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세상의 처방은 한결같았습니다.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인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채우고 명예를 찾고 힘을 가지고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부수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항 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답인 양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은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나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왜 나의 인생이 고독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하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하심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독한 삶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고아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살이 되면 그 보호가 해제돼요. 나라에서 500만 원을 준대요. 19살. 악이 아닙니까? 5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관, 시설, 고아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니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이야기하고 계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겨 그것을 책임지려 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해제되어서 19살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을 책임지는 그 고아와 같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종으로서의 자각, 완전한 의탁이 있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땅의 인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와 낙담밖에 없어요. 저도 50년이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그러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대가를 치르며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금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울러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서 소망을 찾거나 하나님 외에서 희망을 찾거나 하나님 외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 그 요단강을 건너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셔요. 이기는 전쟁도 있었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주 그냥 경이로운 전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지는 전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바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 바퀴를 가슴에 안고 두 발 달린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전진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학교에서 배웠던 바로 그 공식,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모든 설교는 이것으로 집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성숙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단은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 두려움 속에 가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시험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 성숙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저 작은 것 하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그 연예인들처럼 모두가 보는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말이에요. 이 굴레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역사하셔요.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거룩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향방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목표를 향하여서, 이 목적을 향하여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